오늘의 말씀 이사야 43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나는 너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 위에 내어주시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몸 찢기신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 위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구나 아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고 해도 도무지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아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아끼겠죠. 그러나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아끼는 것이 있다면 가족일 겁니다. 특히 자식일 겁니다. 다른 것은 다 내어주는 한이 있어도 자식은 내어줄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고통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니까 가족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도 하는 겁니다. 고통은 참는 것이죠. 자녀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만큼 고통도 당합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고통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랑의 정면으로 부딪히면 인생은 뒤집어집니다. 진짜 사랑을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은 능력입니다. 어떤 돌 같은 마음도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정하신 부르신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사랑에 녹아지는 경험이 일어나면 믿으려고 노력해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누가 나를 사랑하니 하지 않으니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시비도 없습니다. 시험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문제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에 매달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의 아들이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온몸이 찢기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비틀어진 형체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인류 위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저 십자가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실감납니다. 사랑의 스토리입니다. 지성적인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어떻게 지성과 논리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대충 넘겨버릴 수 없는 겁니다. 온몸을 전율하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죠. 그 아들이 형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온몸이 뒤틀린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을 너무 가볍게 다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르게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신앙생활이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감사가 나오죠. 은혜가 넘치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신앙생활이 펄펄 뜁니다. 열정적입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늘 감격이 넘칩니다. 인생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뒤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진짜 사랑에 부딪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는 자력 종교입니다.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덕을 쌓아야 합니다. 내가 3000배도 해야 됩니다. 내가 날마다 비워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은혜의 종교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불러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택하셨고 만나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고통당하게 될 백성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나는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서쪽으로 간 백성이 있으면 다시 너희를 모을 것이다. 북쪽으로 간 백성이 있으면 내놓으라고 말할 것이다. 남쪽으로 갔으면 가두어 두지 말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먼 곳에부터 이끌며 땅끝에서부터 다 오게 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다시 오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랜 포로 생활의 고통 속에서 소망을 상실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선택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들은 선지자가 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두려워하지 말라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셨지. 하나님의 자녀지. 소망의 때가 다가오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때가 오시지.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시는 그 때가 오지. 그들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꽉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성량물로 삼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귀한 뜻을 이루시면서 우리를 건지셨고 구원하셨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물, 강, 불꽃은 모두 혹독한 시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강을 건너게 됩니다. 불을 만나게 됩니다. 홍해를 만납니다. 광야의 사막에 뜨거운 불같은 태양빛을 만납니다.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갈라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열기를 막아주셨습니다. 불을 막아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늘 영원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질병도 있을 수 있어요. 시험도 있을 수 있어요. 비방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불의 시련도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 삶에 실패도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센 풍랑이 일고 불꽃이 우리를 삼킬 것 같은 고난을 만날 때에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언약의 말씀 굳게 잡고 모든 어려움을 당당히 믿음으로 이겨내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